사랑합니다. 가정에서 주일을 성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제목이지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전염병이 창궐하고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사람들은 여전히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요. 모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취약계층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선지자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왕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싫다고 하며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 사무엘이 비와 우레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리시니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귀한 영적 교훈을 깨닫고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첫째로, 기도는 부탁할 것이 아니라 기도는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고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기도하려면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직접 기도하면 돼요. 내가 스스로 여호와께 간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이러한 표현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하는데 사실은 극존칭이고요,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기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저는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언약적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하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너가 나에게 직접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부탁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느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 교회를 안 나갑니다. 저 요즘 신앙생활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청년부 지체 중에 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병원에서도 이제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강도사님과 함께 제가 가서 병상 세례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면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여러분, 언제 사랑하는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하지만 언젠가 사무엘도 죽는 날이 옵니다. 나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던 부모님도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아내도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겁니까? 오늘날 내가 기도 신앙 이어받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고 오늘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불러보시면 어떠한 가사가 있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무엇이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2절에는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아니 진짜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걱정은 가득하고 낙심은 잔뜩 하는데 정작 기도로 아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항상 예수 품에 안겨 위로받고 힘과 능력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사명으로 알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새벽 기도를 쉬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만일 새벽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면 아마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죄인일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기도 쉬면 죄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율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고백할까요?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율법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부가 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밥을 안 하는 것 죄가 아닐 수 있지요. 그런데
자식을 키웁니다. 먹여야 할 자식이 있는데 밥을 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해야 하는 조종사가 조종하다 말고 잠을 잡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잠 오면 자야지요. 그러나 조종하는 것 중간에 자는 것은 죄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있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이륙하고 비행하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는 것이 조종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조종사는 조종하는 시간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신고를 하든지 줄을 던져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본체만체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오늘 기도는 사명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그것 안 하고 멈추고 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죄 짓는 일이라고 사무엘은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1번 무속인, 2번 불교 신자, 3번 신천지 사람들, 4번 그리스도인.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전부 다 헛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를 뭐라고 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비난해도 우리가 나라 위에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은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 일 저 일로 바쁘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진 것, 이것은 사실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본다면 기도 안 하는 것은요 명백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의 죄이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손도 내려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손을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내리면 죽거든요. 내리면 우리 남편 죽어요. 내리면 우리 자식 죽어요. 내리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해요. 내리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내리면 패배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죽지 않습니다.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영적 현실을 보면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리, 포교 방식을 알면 알수록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만일 교주가 죽으면 이단이 사라지는가? 아니요. 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날 것으로 이단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하여 사람들 안에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전도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디 이단만 그렇습니까? 동성애의 문제, 이슬람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등 교회의 안과 밖을 볼 때 직면하게 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참 영적으로 만만하지 않는 현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의무사항입니다. 어떤 교회가 은혜가 있고 어떤 교회에 역사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교회에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에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게 됩니다. 기도할 때 술이 찌든 사람이 술을 끊게 되고, 얼굴이 어둡던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고, 말씀 붙잡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같이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기, 교회가 영적으로 흥왕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을 밝히 비출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를 사명으로 인식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결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끝내지 말고 기도에 대한 삶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3절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후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하고 의로운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해서 죽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응답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 응답입니까? 여러분, 응답은요, 삶이 응답입니다. 응답은 삶이고 삶이 응답이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사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삶의 응답입니다. 응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정욕대로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었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아마도 죄와 악에 빠지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벗하며 살며 영적으로 정말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뭘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울면서 애걸복걸하고 아버지 앞에 구하고 부르짖는다고 아버지가 그것을 사줍니까? 아무리 간절하게 아버지 해도 아버지는 날카로운 칼을 사주지 않지요. 이 어리석은 녀석아, 왜 그거를 구하냐? 왜 그거를 기도하냐? 딴 걸 구해라, 딴 걸 구해라. 탄식하면서 아버지가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할 바를,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나마 성령께서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나에게 유익하고 남에게는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방언 기도 하지 말라고 하지요. 자기는 기도의 내용을 알아듣는가? 아니요, 자신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통변의 은사까지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 통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주로 방언 기도에 필요를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주님을 높이는 기도, 주께 감사하는 기도가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할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을 보면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선한 길, 의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정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간구의 제목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합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부모님이 하시겠지. 아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는 쉬거나 중단하거나 잠시 멈출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고 지금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 칠흑같이 어둡고 암담한 영적 현실 속에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사무엘 선자처럼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는 기도의 성도들, 기도의 가정들,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